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읽어야 되시는 그런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거 교독하다 보면 1시간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사천리로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일한 7회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36절까지 무려 36절을 읽으셨네요.
예,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의 생각에 우연인 것처럼 그런 현상들을, 그런 상황들을 우리 많이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항상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걸 알 수 있고요. 다른 여느 성경의 인물들의 삶의 족적을 살펴봐도 역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하는 거죠. 가끔 우리는 시간을 흘려보낸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동행하시나 이럴 정도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요셉에게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인도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비추어서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되겠죠? 그게 이 말씀 공부하는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잘 읽으셨는지 한번 대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일곱의 살진 소와 일곱의 파리한 소, 일곱의 살진 이삭과 일곱의 마른 이삭에 대한 꿈을 꾼 자는 누구인가? 누가 이 꿈을 꿨다고요? 애굽의 바로 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꿈을 해석할 자로 요셉을 추천한 인물은 누구인가? 누가 추천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바로는 꿈 해석의 능력이 요셉에게 있는 것으로 여긴 것에 대해 요셉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죠. 언제 또 얘기했습니까? 두 관원장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두 개의 꿈을 무엇이라고 해석했는가? 두 개의 꿈을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올 것이고 또 뒤이어서 7년간의 흉년이 도래할 것이다. 도합 14년의 그런 미래를 예언하고 있죠. 아무리 뛰어난 미래학자도 10년 뒤를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에게 가려져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 개념이 없죠.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실 때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시간은 현재라고 봐야죠. 현재. 하나의 시간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현재로 표현하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신다. 우리 모든 사람의. 왜요? 전능하시니까. 그죠? 14년의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요셉은 꿈으로 내다보이는 미래에 대해 바로에게 어떤 대책을 제안하는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죠. 어떤 대책을 제안했습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라. 먼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또 다른 건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풍년의 5분의 1의 곡식을 거두어서 각성에 적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저축하게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7년의 흉년의 위기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제안을 하죠. 그죠? 아마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키워 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간의 모든 과정을 엮으셨을 거예요. 인도하셨을 거예요. 우린 그것을 섭리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종으로 팔리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종으로 팔리지 않았다면. 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보디발의 집에 팔리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억울하게도 성폭행범으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 될 수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못 만나잖아요. 그럼 추천도 못 받았을 거고 못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그래야 이게 사슬이 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사슬이.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아유 나 좀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몇 해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2해 동안. 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왕이 이런 꿈을, 계시적 꿈을 미래 14년에 관련된 이런 꿈을 꾸지 않았다면 이렇게 바로왕 앞에 나서서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꿈은 누가 꾸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또 추천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게 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네. 근데 요 순간순간마다 장면이 전환되는 요 순간순간마다 만약에 하나의 고리라도 끊어지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뭐 술 맡은 관원장을 안 만났다거나 뭐 감옥에 가지 않았다거나 보디발의 집에 팔리지 않았다거나 단 하나만 끊어진다고 그래도 애굽의 총리가 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뭐를요? 내 삶을. 내 삶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상황 이런 것들 한번 보라고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게 이제 판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꿈은 어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세상 통치자에게도 이렇게 이런 꿈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스려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의문을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풍년의 기간에 엄청난 양의 곡식을 저장했을 텐데 애굽의 역사적인 기록이나 아니면 애굽에 남아있는 어떤 고대 유적 중에서 엄청난 규모의 그런 거대 창고가 존재했을까?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반영하는 흉년이 일어났던 또 7회의 풍년이 일어났던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그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이집트에 가면 사카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면은 최초의 피라미드로 일컬어지는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어요. 처음 만들어진 피라미드는 그냥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딱 각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다음에 알려 드릴게요. 오늘은 그게 아니고 바로 이 사카라라고 하는 지역에 계단식 피라미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거대 창고들이 마치 하마스 동굴같이 땅굴같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다 하나로 이렇게 몰려서 대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1번 창고, 2번 창고, 3번 창고 막 이렇게 번호를 붙인다면 여러 개의 창고들이 운집해 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그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유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진이거든요. 다른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내려가느냐? 계단이 보이시죠? 계단. 이때도 이제 계단이 있었구나. 저쪽으로 이렇게 쭉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면 뭐 데스크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책상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마 거기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사무 보는 사람이 뭐 오늘은 양식이 얼만큼 들어왔다, 또 얼만큼 나갔다, 뭐 이런 거 헤아리는 그런 작업을 했던 장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예, 규모가. 뿐만 아니라 라암세스 3세의 그 무덤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저렇게 곡식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는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 애굽의 그 문자는요, 쐐기 문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상형 문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지하 창고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내오는 그런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요셉의 시대 때 이런 일이 진짜 있었나 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허구가 아닙니다. 학생반들 이거 하나님 말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 유적이 있습니다. 유적이 그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맞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이제 깊은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 만 2년이 지나서야 요셉이 감옥을 나오게 된 사실을 하나님의 연단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돼 가지고 그 즉시 방면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꿈 때문에. 바로가 꾼 꿈 때문에. 자, 이걸로 봐서 참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했겠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이,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이렇게 우리한테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행했다고 어떤 그런 보상이 곧바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우리 상황에 대한 인내, 그것을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바로가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을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난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자. 이거 아까 이제 중간에 제가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죠? 네. 술 맡은 관원장이 이때 이렇게 생각이 난 거, 그거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다. 또 바로가 이렇게 꿈을 꾼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과거사에 대해서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다가 이렇게 생각이 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아무 생각이 뭐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기억났어.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또 현저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에스더서에서 발견이 됩니다. 에스더서.
아하수에로 왕이 1절에 보면은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잠 안 오는 순간 있죠?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 잠이 안 왔는데 안 와가지고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은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포상을 하잖아요. 이 일 때문에. 근데 이 전후의 흐름을 보면, 문맥을 보면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공을 세운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책을 읽다가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아마 하만 장군의 뜻대로 장대에 달렸을지도 모르고요. 하만 장군의 의도대로 유대 동족들이 다 몰사하는 그런 일로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공을 세운 이 사실이 밝혀져서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게 하는 사전 작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전 작업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한테 나가거든요. 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왕이 밤에 잠이 안 온 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뭐 잠이 안 오면 무슨 뭐 수면제를 먹든가 아니면 뭐 술을 한잔 하든가 뭐 그럴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뭐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읽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뭐라고 그래요?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뜨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바로 에스더 4장 13절 14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마지막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 왕후가 된 것은, 에스더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민족적인 멸절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아니야? 그럴 줄 누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뜨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선택지가 내가 이렇게 청주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청주교회 성도로 이렇게 소속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답은 성도님들 자신이 찾으셔야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삶을 살 수 있어요. 확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아, 나를 저 사람 영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시키고 저 사람 배우자 되게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이 집안에 보내셔가지고 이 가정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구나. 이게 뚜렷하게 발견이 돼야 힘있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이렇게
지금 일손을 놓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런 것들에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바로의 질문에 대한 요셉의 답변을 통해 드러난 그의 좋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바로가 너 꿈 잘 해몽한다더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또 바로왕 앞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이 능력의 근본이다, 기원이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걸 인정하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거다라는 것을 시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깨닫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옷걸이 주제에 자기가 오신 것 마냥 교만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조차도 이제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다니엘서 우리 개론을 공부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다. 그리고 세 친구도 아니다.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 풀무불에 들어갔다 살았다,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세 친구는 야, 참 믿음이 좋고 참 위대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방 땅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죠? 그리고 또 그 바사의 임금이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초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런 언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면 우리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범사로 믿는 사람 아니야. 야, 저 사람 믿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셉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40장 8절 바로 그 감옥에서 한 얘기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그랬어요. 아이 뭐 그것쯤이야. 나한테 말해. 내가 해석해 줄게.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 형제반, 15장 33절, 자매반, 그다음 예레미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매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다 같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자, 하나님을 높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사건을 비교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이것도 좀 재밌죠. 요셉은 바로 왕이
내가 꾼 꿈이 이건데 해석 좀 해줘봐. 이래서 해석한 것뿐이고, 근데 다니엘은 더 급하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야,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뭐게? 그 내용도 말하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석도 내려봐.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 다 죽일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위협한 거거든요. 다르죠? 네, 상황이 달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느부갓네살이 무시무시한 이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요셉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 둘 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었고, 둘 다 그 능력에 대한 그 기원에 대한 인식이 똑같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러면서 이런 꿈 꾸셨죠? 그 꿈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니엘도 역시 요셉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두 사람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 이외에 요셉이 지닌 다른 능력을 갖춘 것을 찾아보고 오늘날 성도의 은사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은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은사는 뭐예요? 꿈꾸고 꿈 해석하는 은사. 맞죠? 맞죠? 네. 그리고 꿈꾸고 해석하는 능력 외에 다른 능력이 뭐였냐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영에 대한 능력이다. 경영에 대한 능력. 왜요? 2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을 풍년든 해 곡식의 5분의 1을 적치하십시오. 그러면은 해결될 겁니다. 이거는요, 보통 안목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이렇게 나라의 살림살이를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가정에서 살림살이 하시잖아요. 손에 쥐는 돈은 이제 매달 뭐 월급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다루실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의 살림살이는 벌써 뭐 단위가 훌쩍 넘어가지 않습니까? 한 달 단위가. 그러니까 어떤 감을 가지고 이것을 다뤄야 되는지 잘 몰라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총회의 어떤 살림살이 규모는 또 억 단위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규모로 이해하고서 다뤄야 되는지도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많이 써야 되는데 그 많이 쓸 줄 모르기도 하고, 가령 이제 뭐 교회에서 무슨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이런데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별로 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비율로 보면은 뭐 1%도 안 된다든가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거는 좀 저희들이 면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나라의 그 살림살이를 오늘날로 이제 이야기해 보자면은 뭐 몇 조 뭐 이렇게 다루거든요. 몇 천억, 몇 조 막 이렇게 다루잖아요. 감이 오세요? 천억? 감이 오십니까? 별로 안 올 거예요. 살림살이 규모가.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사실이거든요. 아마도 바로왕 입장에서도 요셉의 제안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본인도 동의가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재상들도 그런 견해가 동의가 갔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발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들과 일치했다는 거죠, 견해가. 그래서 요셉은 확실히 나라 돌아가는 것에 대한 안목이 있었다. 어디에서 이게 생겼을까요? 보디발의 집안도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 심부름 다닐 때는 더더욱 아니죠. 어디에서 이런 안목이 생겼을까요? 제가 볼 땐 감옥에서. 감옥에서 고관대작들 접하면서 어깨너머로 나라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 귀동량으로 듣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아마 안목을 넓혔을 거예요. 그렇게 연마하는 기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의 기간이,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그냥 썩어버리는, 우리 군대 갈 우리 형제가 둘인데, 군대 가면 뭐하나, 머리 썩어가지고 나오는데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필요한 시간입니다. 군대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고관대작들을 다 이렇게 접하면서 감옥 안에서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경영 수업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요셉에게는 두 가지 은사가 있었다. 첫째는 꿈꾸고 꿈 해석하는 은사. 두 번째 은사는 뭐예요? 첫 번째 은사는 그냥 주어진 것이고, 두 번째 은사는 뭐예요? 길러지고 갈고 닦여진 거다. 아버지 집에서 형하고 아버지 사이로 오가면서 집안 살림살이에 대한 안목이 키워졌고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집에 가서 가정 총무할 수 있었고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전옥이 재반 사무를 그에게 맡긴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경영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완성이 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감옥에서 꺼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가 설익었을 때 뭐 시도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익어야, 성숙돼야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적령기가 아직 안 됐는데 뭐 젊었을 때 결혼한다고 절대로 좋은 결과만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젊어서 만나가지고 잘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그렇죠? 아직 숙성되지도 않았는데 뭔가 시간을 두고 더 성숙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또 뭐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소양이 잠재되어 있는 거랑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거하고는 또 이게 달리 봐야 돼요. 달리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너무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막 여러 가지 그 경기로 혹사당하고 막 이러면서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또 도태되는 그런 선수들도 많다 그러네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받은 어떤 은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말뜻은 뭐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해라,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런 면에서도 대단히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사는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갈고 닦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셉처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두 가지 은사가 있었어요. 꿈꾸고 해석하는 은사, 그냥 주어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살면서 갈고 닦은 거.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었어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막 사춘기 시절에 막 이런 험한 일 당하고 성폭행범이라고 누명 쓰고 그럴 때 막 에이 더러운 세상 뭐 막 이러면서 반항적으로 나가고 막 격가지로 나가고 막 이랬다면 이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요셉이 존재했을까요? 없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의 정신으로 저기까지 인내하면서 도달했기 때문에 요셉이 저런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반추해보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보상을 소망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있는가? 지금은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것뿐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해야 됩니다. 뭐 예배 때마다 막 계속 연주하니까 실력이 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계속 개발하고 그러면 느는 거예요. 그냥 뭐 나는 뭐 배운 적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별로 관심 없어. 그거는 달란트를 땅에 묻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책망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타인을 이롭게 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요셉의 삶이 이런 삶이었죠. 다른 사람이 이롭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만 구할 뿐 아니라 기근으로 고통하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